바람같이 역사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을 쪼개고 마음을 관통하는,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종은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무척 바빴어요. 2일 날도 밖에 나와야 됐고, 4일 날도 중고등학교 2개가 졸업식에서 갔다 왔고,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A4지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5페이지 정도가 넘어갔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판인데 뭘 하나 건드려가지고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열받대 정말. 전에 제가요 처음 컴퓨터를 쓸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IBM사 있잖아요. IBM에서 그때 286 컴퓨터라는 거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한 25대인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들끼리 나눠 가졌는데, 그거 얼마나 서툴러요, 이거.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수시로 불러다가 가르쳐요. 그때 제가 그 소설 사도행전 그걸로 처음 썼는데, 한 100페이지 이상 쓴 걸 다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몇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손으로 쓸까? 이런 생각이,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남아있잖아요. 사실 요즘에요, 지금 설교 준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횡설수설 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요, 아주 입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걸,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살이 안 되고, 제가 한 3, 4kg 빠졌어요. 겨울에. 이 추위가 아주 싫어요, 올해는. 힘들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한겨울에 한 3, 4kg가 빠지니까 기운도 빠지잖아요. 의욕도 빠지잖아요. 다 빠지는 게 마이너스예요, 전부. 지금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다 설교 온 것도 다 날려버리고 말이야. 이게 참 사람이.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기 더운 나라에 가서 좀 한 4, 5일 쉬었다 왔으면 참 좋겠다. 아주 꿀떡같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동남아, 태국 쪽이 딱 뜨잖아요. 방콕, 무슨 이쪽, 파타야 이쪽이 한 30만 원짜리 상품들이 있어요. 그쪽에. 물론 더 들겠지. 하여튼 공식 상품은 29만 9천 원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2, 3군데 올려놨어요. 사실 가려고 좀 쉬고 싶어서, 더운 데 좀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또 갔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태국 다녀오세요. 베트남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 다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합쳐서 반씩 나눠가지고, 베트남 북쪽 하노이 쪽으로 한 팀이 가고, 그거 이제 셋째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가요. 4박 5일이에요. 오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반이 다낭 쪽으로 가요. 다낭도 베트남인데 경치 좋은 데라고 소문나 있어요. 거기가. 아마 김수 목사님 거기 잘 아실 거예요. 그쪽을. 그래서 참 돈 안 들이고 좋은 여행하게 생겼구나. 교장 선생님이 가야 되는데 못 갈 형편이 생겨갖고 나보고 대신 가려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달력을 찾아보니까 제가 대답을 섣불리 했어요. 다음 주 19일 날이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찬송도 두 곡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순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작년에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순서 전부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정말. 그렇게 내가 그거 하자고 주장하고 주장해서만 만든 건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어떨까 하고 또 봤더니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넷째 주에는 중간에 이사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질 수 없는 시간. 그런데 이제 이사회가 8명인데 3분의 2만 참석하면 회의는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한두 사람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인사 문제 다루는 건데 신규 채용 교수들 뭐 이런 거 심의하는 날인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정관 개정을 이번 이사회 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랬어요. 그 제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거? 제가 주장해서 만든 건데 이거 두 번 다 못 가요. 이게 참 이건 30만 원짜리 여행이 아니에요. 모두 예산이 9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1인당 뭐 70만 원이 들어가고 80만 원이 들어가는 여행이에요.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그냥 선뜻 돈을 내줘가지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학교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맥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더운 데 가서 좀 며칠 쉬고 싶었는데 공짜로 그냥 선생님도 같이 하면 또 재밌잖아요. 고등학교 제가 오래 있을 때 아는 선생님들도 많고 제 마음대로 하면 가야 돼요.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하면 가야 돼요. 하여튼간에 우리 이철원 목사님 보고 와서 대신 하라고 그랬던 거 하여튼 제 마음대로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해야지. 10계명을 보세요. 그게 기본 계명 아니에요. 기본 법안이에요. 하나님이요. 8가지는 하라는 거거든요. 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 맘대로 하면은 그거는 죄 짓는 거죠. 망하는 길이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 오고 싶어서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아주 정말 지 맘대로 하는 게 무슨 꿀이 나는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예화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그거 아주 단편소설 하나 멋있게 쓰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꽁트 쓰고 단편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썼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보세요.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 둘째 놈이 아버지 재산 제 몫을 미리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그거 달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여 막 심한 이거 패르다지 이거는. 그걸 달랜다고 아버지가 그 형도 있는데 그 재산 뚝 나눠갖고 이거 땅 이거 네가 갖고 그럼 이거 네가 하겠습니까 그거? 못하죠? 그건 안 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거는요. 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떼를 쓰고 패륜을 저질렀으면은 그걸 땅을 띄워주고 재산을 띄워줬겠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자기 거 그리고 먼 나라로 갔더라. 왜 먼 나라로 갑니까? 이 나라에 있으면은 유대 사회가 율법 사회잖아요. 경직된 사회거든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많잖아요 그런 게. 율법이 613개조나 되니까 그거 항상 그 금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긴장된. 그래서 먼 나라 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나라 이방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대로 퍼마셔도 되고 마음대로 춤추고 놀아도 되고 마음대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돈은 뭐 잔뜩 있겠다. 그 아버지 부자니까 그걸 뭐 결국 먼 나라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사람이 뭐냐면 그가 그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였더라. 지 맘대로 허랑방탕이지 뭐. 허랑방탕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총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서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많이 생기고 술 친구들 많이 생기고 그저 놀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못되지 골라서 다 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거기
다른 나라 가니까 뭐 거기에 지 맘대로지 뭐 그거.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허랑방탕. 자기 맘대로면 이렇게 망한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돼가지고 인격적으로 돼지 이하의 취급을 받잖아요.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게 해요, 주인이. 돼지도 못 돼요. 이 꼬라지가 뭡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부천 원미구에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어제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번에 딸을 때려 죽인 목사가 원미구거든요. 여기가 부천. 옛날 소사가 어제 복수가 받으면 거기에요. 지금 뭐 복수가 다 없어지고 막 아파트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대요. 혼자서. 손님이 저기 3명 있고 뭐 없더래 사람이 늦게 가서는. 여기 앉아서 이제 밥을 시켜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건 목사 같아 그러더래요. 기도하고 먹으니까 나이도 있고 뭐 이런데 기도하고 먹으니까 목사 보이잖아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저거 목사 같아 그러더랍니다. 저거 목사 같아. 원미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전부 뒤집혔습니다. 지금. 어? 그 사람이 원미구에서 목회를 해요. 개척교회를. 신학교도 제가 알기로 원미구에 있는 신학교를 그 사람이 나가요. 그 신학교가 100년 전통 갖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정규 신학대학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알아요. 그 신학교를. 그러니 원미구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야 설교 준비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야 참 그러니까 그 47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인데 그죠? 47살은 젊은 목사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물론 가출했다 왔기 때문에 이제 혼내려고 때렸죠. 근데 5시간 때린 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화나도 5시간 때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미워서 때린 거지 사랑에 매 때린 게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5시간을 사랑에 매라고 말해요. 죽도록 때렸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애를 바로 잡아주려고 때린 거예요? 죽이려고 때렸죠. 그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응? 그 신학교 교수가 말이야. 뭐 신약학했더라고 또. 그리고 세상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응? 참, 그 여자도 그래, 여자도. 뭐 한 3년 전에 재혼했다면서요. 재혼하고 사모 아니에요. 그럼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사모니까. 아니, 같이 때렸더라고, 같이. 아니, 그 여자가 들어온 다음에 아들도 집에서 나가서 살고,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새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 신문에 만평이 나왔는데요. 그 만평이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어제 이번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3분의 1은 방과 후에 나홀로 생활을 한대요. 거의. 3분의 1이.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혼한 부부가 많고 일단은.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 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면 혼자 사는 거야. 지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거 만평에 이렇게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게 행복해요. 생각해보세요. 집에 부모 중에 누구 하나 있으면 더 나쁘다. 이거 맞아 죽는 판인데 내가 그런 집에 왜 들어가니?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게 우리 사회가요. 이거 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끝이 안 보여요. 그 사람도 자기가 화난 대로 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갈등이 많고 뭐 집안에 얼마나 그 아픔이 왔겠어요. 그걸 그냥 뭐 밥그릇이 두겹 패버리면 그 지멋대로 한 거거든. 그게 지멋대로, 그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런 재앙이 온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죠? 왜 또 재기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죄악이라는 게 남에게 고통 주는 걸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악은 남에게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똑같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뭐 인과응보라는 말도 없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6절에 비나와 있어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 남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순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도 그 죄의 싹은 사망,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죽음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행위의 율법이에요. 행위의 율법. 율법은 행위로서 이루는 거니까 행위의 율법을 이루는 거.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칭되는 법이 있는데 그건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믿음의 법.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두 가지, 하나님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율법 바로 다 죄를 범하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서 그 아이가 미라가 될 정도로 11달 동안을 방 안에 처박아 두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실제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뭐 아들 죽여가지고 토막내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창자, 내장 이런 거는 뭐 변기에다 넣어서 버리고 일부는 그냥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쓰레기통에 유기해 버리고, 그리고 뭐 그래놓고도 뭐 통닭 시켜 먹었다고 돼. 그 부부가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요.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목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율법을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하게 왔다. 그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내가 구원받게 해주러 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으로도 얘기가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언급이 된 그 내용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 여기는 누구든지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슨 뭐 홍빛개처럼 툭 튀어나왔고 지멋대로 남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거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네가 죄를 졌는데 또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지 저는 많은데 3살 이상짜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3살 아기도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아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쩍 집어넣고 그런지 아세요? 3살만 돼도 다 해요. 다. 그러니까 3살만 넘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들도 다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못 죽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네 대신 딴 거 죽인다.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제사 아니에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건 상징이에요. 그걸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르게 만들면서 내가 사는 거야. 1년에 뭐 3번도 해야 되고 5번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그것도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숙제의 제물이 되어 주었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숙제의 제물이 되어 줬으니까. 넌 양 잡아도 소용없어. 세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이? 출애굽이 양 잡아가지고 1년 된 순양 잡아 흠없는 거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이 그 집을 습격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냥 신발 끊고 양 잡고 고기 다 뜯어먹고 힘내가지고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뭘 상징해?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다. 그리고 거기서 그건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고 피 흘려 죽을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이 사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제사도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성경 전체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정말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때려 죽인 목사거나 딸을 때려 죽인 목사거나 아들을 때려 죽여서 토막을 내서 1년 몇 년? 1년? 아유, 그걸 냉장고에 넣고 아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서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교황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신부도 죄인이고 세상에 천사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고 먹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도 룰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난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음주하면 자기 자신이 알죠. 술을 많이 마시면은 다리도 삐뚤삐뚤하고 혀도 꼬부라지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세상이 전부 자기 것 같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운전대 잡고 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이지 뭐. 살인무기죠. 뭐 자동차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흥하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돼 있잖아요.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있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그 통제, 이게 사실 통제지 뭐. 이렇게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 지멋대로 하는 거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도 오래 믿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 죽여? 사람 못 죽일 수도 있지. 화나면은 응? 자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이 안 생기겠어요? 그 이제 정부가 지나쳐서 사기는 한 거고 거기까지 안 가는 거지. 얼마든지 죄인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악행을 죄를 지을 가능성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목사도 부인 못하는 거고, 장로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은 두 가지 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은 공짜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의 법. 우리가 이 율법은요, 행위법이기 때문에 법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약간씩.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 가면 뭐 자동차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역주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죠. 빨간불 켜주면 가지 말라는 걸 다 아는데 빨간불 켜줄 때 가버리면 죽거나 다치거나 무슨 일 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계명 10계명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 그 조그마한 주택에 전부 살면서 굉장히 작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그 집안에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 놓고 상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주문 써놓고 아침 일어나면 거기 가서 엎드려서 빌리고. 일본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천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우상을 갖고 있다.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부. 우상 자체를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누구도.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세상이 어렵 거니까 네가 날 도와줘 해서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만들어서 숨기는 게 우상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시중에서 다 정복할 때도요, 출정을 나갈 때 군대로 이제 동원돼서 나갈 때는요, 집에다가 신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 하고 빌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나무 통을 깎아서 만약에 돌을 갖다 놓고 만들든지, 그리고 그게 나를 도와준다. 시랍의 그리스의 12신이나 로마의 12신이나 전부 보신이야, 개념이. 전부 보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은 단순한 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려 죽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게 설득력이 없죠, 분명히. 근데 그 설득이 없는 게 맞거든요. 꼭 처음이니까 맞는데,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아서 내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속죄의 짐으로 썼다 그런다고 정말 내 죄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은 거지, 양이 지었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여준 거거든요. 그거는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법.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나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워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죠. 좋은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래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전혀 그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뜨겁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할 수 없어요. 원래 죄는 하나예요, 사실은. 죄는 하나입니다. 더 시인이라고 씁니다, 원래가. 죄 말할 때. 근데 이게 신스가 된 거예요. 죄가 하나인데 이 하나가 파생돼서 자꾸만 뿌리를 뽑고 가시를 쳐가지고 자꾸 열매 맺어서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아예. 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전부 죄성에 관계되어 있어요. 통제받는 걸 싫어하죠. 자유를 누리고 싶죠. 그 탕자가 자유롭게 지 맘대로 살고 싶어 나가는 거죠.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명분은 뭐예요? 저 먼데 가서 돈 많이 벌었고 그랬다. 그거는 말이고, 실제로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걸 몰랐지. 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거짓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새 옷 입혀주고 잔치 벌려주고 얼싸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던 놈인데도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여러 예화 중에서 가장 성격이 강한, 가장 리얼하게 만들어진 예화가 탕자의 비유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 죄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난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나는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생각과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뿐이지 꽉 차있는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추석과 설 명절이 지나서 되게 2월 아닙니까? 해마다 거의 3월 되면은 환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대요. 화병 환자가 최고로 많은 게 3월이래요. 왜 그럴까요?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쌈박질하고 뭐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오래간만에 만나면 화기애애하고 뭐 즐겁고 좋은 거